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편지를 이제 바울이 썼는데,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 우리는 구교,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1517년도에 루터라는 이 신부가 성경을 보고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즉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의 종교 개혁,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일이 뭐예요?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당시에 선지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미리 앞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길 없는 길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요, 이 복음은, 기독교는 생명의, 부활의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근본을 회복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계속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계속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 속에 많은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 근본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 기독교는, 복음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저주, 흑암, 운명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후대와 앞으로 행복한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헌금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인사를 했듯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음의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이제 세상을 알리는 사건 사고의 소식이 나오죠. 지구의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홍수, 가뭄, 기근, 극단적인 온도 기후 변화를 통하여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누구나 알 거 없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돼서 급상승한다. 엘니뇨, 라니뇨 등 여러 가지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요. 지구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큰 나라도 아닌데도 이런 물난리, 어떤 산사태,
뭐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쌓여서 있는 인명피해가 너무 많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지금 불이 났는데 안 꺼져요. 지금 며칠입니까? 7월. 2달 이상이 됐는데도 뭐 땅이 넓기도 하지만 지금 산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또한 이 전쟁, 또한 이 우리가 코로나 이 병이 한번 지나가지 않습니까? 19. 3년째 온 세계가 그냥 멈춤. 이런 난리 아닌 난리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는 수많은 또 범죄, 총기 사고, 자살, 우리나라에도 마약, 뭐 대형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를 통한 일어난 정신병 조울증, 이런 걸 통하여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이런 범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안 좋은 것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죠. 성경, 즉 전도자 바울이 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가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말세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난리통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이단 사입이죠. 복음이 아닌 것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시대의 이 난리통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유태인의 600만 학살, 뭐 르완다 같은 경우, 캄보디아 같은 경우 막 대란 학살 몇백만 명이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한치 앞에 그냥 어떻게 먹을까,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도 세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즉 성경은요 불신자가 보지만 바울의 14권 서신사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알겠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그런 중요한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는 뭐냐?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개인 종말이라 말하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시대 종말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문제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성경책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노아 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물로 심판합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600만 나치들이 죽이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비로 인하여 온 지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심판 아래에 있는 재앙시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고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 참고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 믿는 자는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요 속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능력, 보혜사 성령의 능력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시하지도 말고요. 무시하면 내가 바보 취급받습니다. 무서워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오는데, 염려가 되는데, 그건 크리스찬 삶이 아닙니다. 그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건 허황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란 말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데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즉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 안에 비밀이 있고 바로 복음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며 오직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문제, 여러분 당연히 온 겁니다. 나에게 왜 경제 문제, 나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왔습니까? 사람 문제,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당연한 의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기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기를 위하여 수많은 이런 경제 발전만 자연을 다 훼손하니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우리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내 자녀와 나는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에 우리 가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가 그대로 내 안에 임함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왔는데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었는데 네가 왜 먹었느냐? 아유, 저 이부 때문에요. 너는 왜 그러느냐? 아유, 저 마귀 때문에요. 자꾸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 당연한 문제, 그래도 여러분 딱 단순하게 여러분 이 근본 문제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절대성,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응답, 필요한 응답, 절대적 응답이 다 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인데 인간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반대는 뭘까요? 인간의 의, 인간의 종교,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냐, 인간의 듣고 싶은 세상의 소리냐. 그래서 300년도부터 이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일어나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인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연옥이라는 거, 면죄부라는 거, 행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간다라는, 그래서 교황과 왕권과 교황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앞서서 완전히 이상한 종교가 자리 잡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한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계, 내 자신의 한계, 내 가문, 내 과거, 이거 자꾸 바라보고 현실에 있는 문제, 자꾸 미래 불안, 이거 바라보면 여러분 잡힌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잡으세요.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렇게 이걸 회복하면 됩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돈 얻고 뭐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요술쟁이가 갑자기 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됐어요. 그 역사성이라 그럽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역사성이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면요, 여러분 치유, 모든 종교 무당, 여러분 기독교 보면 막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넘어지면서 막 치유 막 하는데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 그거 합니다.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요 내 문제 요거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근본을 회복하는 이 그리스도, 이분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통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이거 아니고 자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고, 로마서 1장 5절, 이거는 현장성,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피부가 다르나 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란 말은 원죄, 그렇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미안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져요? 이 운명과 저주를 갖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다고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몇 가지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가 보이는 자범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비스무리한 시대에 가장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는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과 말씀을 놓쳐버리고 오직 현실과 육적인 것에 밝아져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믿고 가는 시대, 그것만 요구하는 시대,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마귀 귀신이 이 시대의 추상적인 단어로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공허 혼돈으로 이미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완전히 이 땅의 가장 힘센 존재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렇습니다. 존재합니다. 거짓말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사람을 지금도 완전히 멸망의 상태로 우상 숭배하며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돈, 오직 세상, 오직 철학, 오직 종교. 여러분, 비스무리한 거에 속지 마세요. 막 더럽고 귀신, 막 이런 것도 귀신이지만 이 사단 마귀는요, 윤리, 도덕, 사랑, 인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속에 은근히 파고든다니까요. 여기에 대부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모든 그런 범죄,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근본 문제에 약합니다. 아직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드리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헌금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다 합니다. 예배드리고. 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인데 그걸 안 보면은 그냥 종교생활, 재앙, 저주, 사단, 영적 문제 대물림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를 알고 믿고 나가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며 후대가 살며 여러분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은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자꾸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오직의 믿음이 안 된 상태와 오직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몇 대째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더라도 그거는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잡은 말씀은 종교 말씀, 선민사상의 말씀, 율법,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해방을 위해서 하는 말씀,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맨날 말하는 게 6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리가 저번 주 강단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잡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영적 메시지가 안 들어오니 육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맞는 거예요. 늘 육적인 것을 선택할 때는 맞는 거예요. 아니 배고프니까 가나안 안 가고 애굽에 갔는데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아니 내가 아기가 없는데 100세에 무슨 아기가 아니 75세에 무슨 아기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그게 왜 하나님과 틀린 얘기니까 라고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은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정확한 방향을 나간다.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죠? 아직 여러분과 제 안에 뭡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이 많은 세상적인 현실, 알겠죠? 그거에 늘 아직 체질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오는 거냐? 과거에 있는 불신앙, 과거의 내 체질에서 안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잡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목사님 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부끄럽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마음, 기도 제목, 미래, 경제 모든 게 뭡니까? 납니다.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순수하게 복음의 순수성이 있습니다. 아무 동기 없이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순수성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복음의 순수한 사람,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동기로 목사가 되고 다른 동기로 전도하고 다른 동기로 선교하는 사람 안 씁니다. 순수성이라는 거는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pure, 즉 복음,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나 복음 좋아하는데 아니야. 복음 때문에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고 순수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번 강단에 말씀하셨잖아요. 100세에 그 말씀이 성취돼서 100세에 이삭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양을 바치지 말고 그 아들을 이제 목을 쳐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목을 치려고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이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잔머리 쓰고 염려하고 내가 막 나도 모르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 자신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부모 가족보다도, 내 돈보다도, 내 거보다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뭐냐? 복음을 못 깼다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거예요. 내 민족, 율법, 선민,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계속 복음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라니까요. 여러분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믿노라고 하지만 나도 몰랐다니까요. 나도 몰랐어요. 어느 날 됐는데 그게 언제냐? 이런 훈련과 복음의 말씀, 복음의 신학, 복음으로 계속 들어가며 복음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서론의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힘들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 뭐라고요? 노아 시대 때에도, 아니 중세 시대 때에도, 아니 핍박 시대 때에도,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지금도 똑같이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은 복음의 한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모세 할아버지 80세, 어린 다윗 상관없어요. 사무엘, 나이, 배경, 실력 상관없습니다. 몸만 있으면 돼요. 오직의 믿음, 성령의 능력, 부흥성입니다.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정통성, 복음의 현장성, 내가 있는 곳,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부흥성. 복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와 모든 질병, 모든 경제, 모든 후대, 모든 하나님 예배인 237 부흥의 역사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아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될 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입니다.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 이새를 통하여 다윗,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마귀의 머리는 박살냈는데 여러분들 내 자신과 현실과 요거에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지난 계속 강단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왜 선택했느냐, 한국에 송파동에 삼전동에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알고 선택했습니다. 알겠죠? 우연이 아닙니다. 내 자신 보면 늘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늘 하는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부족하고 매이고 늘 눌리고 한계 있고 나는 늘 작고 그런 나를 놀랍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 지금도 서초동 서희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막 난리가 난 게 뭡니까? 교사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교실에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교사들이 몇천 명이 대마를 이루고 왜 일으킵니까? 몇백 명이 죽어도 끔찍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후대와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가 무너지는 이 후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서초동에서 나고 대단한 배경 속에 났다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두 번째,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 가문, 현장 살릴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나의 망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이 복음으로 알고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말해야죠. 그죠? 내가 받은 그 아파트 복권 맞은 거 그 그리스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땅 샀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자식이 막 의사가 되고 공부를 잘하더라.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거, 내 돈, 내 병난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부자 된 거,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부하고 그거는 이상한 거지. 제가 현장과 전도할 때 큰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역 예배 모이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는 간식 먹으면서 남 욕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유, 내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난 안 받아도 된대. 아휴. 이 재산세가 많으면은
코로나 지금 지원 안 받아도 돼요. 아유, 감사하지. 아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코로나 그 지원금 안 받은 것도 감사하지. 뭐 예수 믿고. 은근히 자기의 그런 걸 자랑하고. 예. 2부 순서 구역 예배가 아니라 시험 드는 회의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소리 계속하면서. 여러분,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요, 화려한 것 같은데 화려한 것 뒤에는요, 어둠이 있고 동기가 있고 계략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늘 여기에 춤춰요. 알겠죠? 영적 서밋이 안 되고 오직이 안 되면 늘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한다면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 사실은요,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즉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앞서면서 이제 코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습니다. 왜냐? 저곳은요, 완전히 기골이 장대하고요, 좋은 거 화려한 거 많은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왜 죽으려 합니까? 완전 현실, 사실, 이거 본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사실을 못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맞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우리 이제 나아가자라고 영적 사실 보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 여러분들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며 하나님이 달란트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누리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고 떨어지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그거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건 진실 아닙니다. 진실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세상 바꿀 후대, 세상에는 기준으로 하면 늘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후대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 회복, 언약 회복, 그리스도 회복, 복음 회복입니다. 이것으로 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되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 이걸 덧입지 않으면 내일 할게요, 올라가면 할게요, 내가 좋으면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시고 요단강도 갈라지며 광야에서 물과 불과 고기 다 먹었지만 이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금과 기도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종교인들을, 하나님은 아벨의 언약의 예배, 이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헌금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뭐예요 그게? 숨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언약과 예배와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칼 같습니다. 알겠죠? 세상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돈을 벌든지, 돈 버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적 정신 문제 더 무너진다니까요. 명예와 인기 때문에 자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고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세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세계교회가 지금 희미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정확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생명의 복음이 있을 때마다 영적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형이 죽이려 하고 노예가 감옥에 갇혔더라도, 세상이 자기를 짓눌더라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아브라함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금방금방 회복하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단을 쌓고 베델에 올라가며,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루시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의 믿음입니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비스무리한 복음,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내 거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화나십니다. 세 번째, 복음에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집중, 사도행전 1장의 기준 아닙니까? 사도행전,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마지막 언약의 하나님 지원 강단,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사도행전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잡는 것, 이게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베드로와 12제자는 자꾸 뭡니까? 복음을 이제 회복했는데 내 거, 선민사상, 육적인 소리에 자꾸 속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원리스 이뤄서 우리가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며 237, 즉 세계 복음화, 이게 한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세계 복음화, 열방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당연히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민족과 이루어지지만, 한 선상이란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놓친 게 그거예요. 아직도 유대 사상, 즉 땅끝 이방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선상인데 희한하죠, 그것도요. 사도행 11장 18절 20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16절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복음, 여러분 눈을 열어. 우리가 글로벌화 된다는 말은, 세계화 된다는 말은, 그래 내 사업 확장하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다 한 영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된 이런 모든 삶과 내 소명과 사명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즉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입을 잡은 거예요. 이번에 행복한 교회가 수요일 날 저 인도 현지인 제자 목사님 3분이 4분이 오세요.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물론 훌륭한 선교사님 많은데 이분들이 현지인 선교사라니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전도여행 다닐 때, 선교할 때 현지인들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또 뭡니까?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과 저의 기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와도 모르는 사람 많고요, 응답이 아닌 것을 잡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동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안디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많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로 섰습니다. 이유를 아는 이 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자 하는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뭡니까? 성부 하나님 이루시고 성자의 스님이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도하라고요? 생명 살리며 내 자신과 가문과 한계 묶인 거 뛰어넘어 열방과 만방, 이곳에 내 삶과 내 경제, 내 미래, 내 후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에 있는 기도하는 것, 이 언약에 기도하는 것, 이 어장을 반향을 놓고 도전하는 것, 이게 나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면서 그냥 금요일치대 때 내 가족, 내 아파트, 내 자식, 내 건강, 내 교회 부흥돼서, 이게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종교 기도예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다음 것이 안 보여요. 그 기도하면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치유사역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라 다 도망간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가문과 후대와 한평생,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세요. 영적 정체성을 찾고 영적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무시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참고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성취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내릴 수 있는 오직의 믿음이 딱 보좌할 수 있는, 계속 기도하며 편집, 설계, 디자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계속 돼야 됩니다.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틀, 내 무능, 내 한계, 이거 아니라 영적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 자신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 살려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 루터를 통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회복될 줄 믿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사 소수지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언약과 믿음을 통하여 큰 승리 이루시는 귀한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